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은 주변을 살펴보면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아주 충성하는 집사님 4분이 있대요. 아주 신앙이 특출하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도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서울의 어떤 한 회사를 다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퇴출당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사람들의 모함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서 그 마음의 그 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뭐 직장도 안 다니니까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며칠간의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큰 펌프 트럭에 받쳐서 즉사하고 맙니다. 정말 의롭게 사신 분이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이고 신앙도 좋으신데 억울하게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퇴출당했는데 그것도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갔는데 기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 때 이 목회 간증하는 목사님은 뭐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망인이 된 그 교회 충성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할 말이 없어서 사모님하고 둘이 같이 그냥 엉엉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신학대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중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인데 저랑 나이도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동년배고 학교 동창인데 이분이 1997년에 네팔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네팔은 고지대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선교센터가 한 해발 3,000m 정도 있는데 산소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선교사님과 저 사모님하고 이제 사역을 잠깐 나가는데 추운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추우니까는 석유 난로를 키워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역하고 왔는데 애들이 축 늘어졌는데 석유 가스에 질식돼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저 이중환 선교사님은 얼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랑 동년배인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선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쌍둥이 아들과 딸을 8살 딸을 한 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다가 아들 딸을 묻습니다. 이중환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왔을 때에 많은 우리 동기들이 모였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친구인데도 할 말이 없어요. 이중환 목사님이 뭐 잘못한 길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역하러 나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의로운 사람의 고난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큰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유독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 생활은 영성이 깊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에
자기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요, 그 골리앗 장군을 소년 시절에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전쟁하면 패하지만은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도 물맷돌 하나로 소년이 때려 눕히고 전쟁마다 승리하니까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는 그러한 그 마음이 너무나 득심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있으면은 살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저기 여러분들 제가 유대 지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스라엘 지도는 고구마, 강원도 크기만 한데 한국에 고구마처럼 깁니다.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내륙에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지명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저 지명이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받으면서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라마, 가드, 아둘람 동굴, 십광야, 마온, 또 모압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미스바 이런 데 다 도망 다닌 지역이죠. 얼마나 도망을 다녔냐면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누가 나를 모함한 정도가 아니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최고의 고난이죠. 그리고 여기 욥의 고난도 있는데, 욥도 보세요. 욥도요,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그리고 큰 태풍이 불어와서 아들, 딸 10명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욕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에게는 악창이라고 하는 그 살이 막 문드러 떨어지는 피부염이 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고름이 질질 나는데 기압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 하지만은 욥이 그 고난으로 끝납니까? 다윗이 그 고난으로 끝납니까?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새롭게 다니는데 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느니라. 근데 그 핍박이 끝이 아니죠. 그 핍박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도가 중요하고요. 저는 기도를 하루도 쉬는 법이 없죠.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커넥팅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요, 매일 기도하는 분들하고 신앙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신앙이 깊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주무시지 않죠. 찬송할 때 딴짓하지 않죠. 그리고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요. 왜냐하면 주일의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모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요. 죽어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엔 전쟁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언제 어느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하늘나라 가실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거기에 저도 포함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도 기도 생활 해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할 때에 아무한테나 부탁합니까? 그래도 좀 영성이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대만에 리텐주라고 하는 이천주죠. 한국말로 하면 리텐주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 배우는요, 국민 배우입니다. 대만의 국민 배우예요. 대만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 나라 같은데 아시아의 맹주지요.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성 총리가 있는데 얼마나 나라가 잘 되는지 몰라요.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도요, 대만은 끄떡없습니다. 실력 있는 나라예요. 저기에 한국의 국민 배우 안성기 같은 사람이 리텐주입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2016년에 한국의 청룡영화상 같은 대만의 제51회 금종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저 사람이 나무주연상에 수상받아서 나가서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가 그거를 영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걸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보고 있는데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중국은요, 불교의 나라죠. 도교의 나라죠. 대만도 불교하고 도교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2%도 안 돼. 1.5%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무주연상을 받아서 자기 승승장구 인기로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찬물을 끼얹듯이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까지 감독님이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주기도문으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금종상 시상에서 저 트로피를 받고 나무주연 트로피를 받고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관중들이 그 주기도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대만에서 2010년도에 저 일이 있고 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리텐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시한 사람이에요. 국민 배우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제자훈련할 때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하다가 무심코 청년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10번만 한번 잡아. 그런데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굉장히 그 내용이 좋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잘 때마다 주기도문을 10번 시켰는데 한 달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도요.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1,000만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의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받으면은 크리스찬이니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하죠. 이텐주는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기도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 오빠 그러는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시더라고. 하나님은 다 아버지예요. 애들도 아버지고 나이도 있어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끝날 때에 아멘 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정해철 안수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기도에 동참해서 뜨겁게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두 분이 있었어요. 아멘이, 남의 기도하는데 아멘이 우연히 나올까요? 엄청 큰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 목동생활 그냥 조용히 하면 편할 텐데 왜 왕대라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에 나오는 기도라는 말은 가지런히 벌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나뭇가지들이 불에 잘 타도록 가지런히 벌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재의 처지를 낱낱이 가지런히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한 사람 있으면은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해야 안 해요? 다 해죠. 다 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비밀이 많아요. 목사님, 그건 얘기 못 합니다. 그 목사한테 얘기 못 할 정도면 뭐, 그렇죠.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누구 친구 사귀면은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비밀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러면 그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나는 철의 장막이야. 샷다 내렸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1절부터 5절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가지런히 다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형통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형통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요,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지금 수에즈나 그 인근인데 거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전 60만 명, 아이들까지 어른 여자까지 200만 명이 그 바닷길이 나서 건너가는 거예요.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 건 안 믿을래요. 그냥 현재만 믿을래요. 그렇지만은 성경 다 믿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 기도하니까는 블랙버스트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뭘 고기를 줬어요?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예?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 물이 터져서 물 먹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막 기온은 추워요. 밤에 춥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감싸주셔서 그 야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뜻하게 지냈어요. 낮에는요, 광야에
너무 더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막에. 여러분들 데스밸리 가보셔서 알지만은 그런 사막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도 시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0만 명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는데 지독하게 난 안 된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하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했는데 목사님 순 거짓말이란 말이야. 새벽기도 나와봤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요, 의롭게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에는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는 탕핑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탕핑족.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20, 30대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본가의 노예로 살다가 베이징에서 사는데 대학 나온 중국 청년이 41년 7개월 있어야지 조그만 집을 장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뭐 하는가? 저 자본가들의 착취만 당하고 저 사람들만 배부르게 해주는데 일 안 해요. 그래서 탕핑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놓다. 그냥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 들어누워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그리고 강에 가서 낚시하고 지내고 있는 탕핑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오포족이 있습니다. 한국도요, 서울의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에요. 300만 불. 말이 됩니까? 예? 조그만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도 서울의 직장인데도 저기 안산에서 다니고 수원에서 다니고 그래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오포족이 있습니다. 오포족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첫 번째 포기하는, 오포족은 5가지를 포기하는데 첫 번째 포기는 연애를 포기해요. 아름다운 아가씨 사귀려면 좋은 승용차도 있어야죠. 근사한 레스토랑도 다녀야 돈이 없어요. 연애 포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연애를 포기하니까 뭘 못해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 결혼을 포기하니까 2세가 있어요? 출산, 자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취업도 포기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요, 서울대학교 밑에 신림사동 동사무소 직원 되면 잘 됐다 그래요. 예? 취직이 이렇게 한데 왜? 기존으로 좋은 회사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뭘 또 포기합니까? 내 집 갖는 걸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탕핑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탕핑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 중에 탕핑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만 교회 다니고 들어눕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하나?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안 되면요, 사탄의 유혹으로 영적인 탕핑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당분간 수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도 교회 수도표다 나오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탕핑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교인들 만나기도 싫고, 탕핑 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탕핑족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들이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죽게 피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기도,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막 고난 중에 도망 다니지만은 언젠가는 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본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369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69장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인데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주는 찬송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저 조셉 목사님은요, 영국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루 전날에 약혼녀가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오게 돼 있는데 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강에서 빠져서 죽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살지 못하고 캐나다도 이민을 옵니다. 캐나다에서 열심히 삽니다. 한참이 지나서 캐서린 노체라고 하는 아가씨를 또 만납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교제를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캐서린 노체에게도 병이 찾아왔는데 폐렴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180년 전 뭐 이럴 때 폐렴이면 죽는 사람 많이 있죠. 4개월 동안 알았는데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셉 목사님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내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해요. 그런데 1855년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카나다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울면서 가고 싶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갑니까?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언제 갑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쓴 것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거를 작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기독교인이라면 이 찬양을 은혜 찬양으로 엄청나게 불렀을 겁니다. 지금 카나다에 그 조셉 목사님의 묘지가 있는데 저기 묘지에 묘비명에 가면은 저기 깨알 같은 글씨가 있는데 저게 뭘까요? 369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카나다를 여행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저 온타리오에 가서 불어 찾아서 저희 가서 369장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고 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 잘해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여행해 가보세요. 당신네 나라에서 최고의 위인이 누구냐? 한국에서 최고의 위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최고의 위인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는데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데 믿음의 거장 다윗의 기도를 말씀으로 본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